오늘 이제 에베소서 오늘 1장 오늘 3절에서 14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영적인 축복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아주 이 에베소서가 시작하는 아주 웅대한 서사시적 찬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에 엄밀하게 골방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찬양은 소고치며 찬송하고 수금을 타고 찬송하고 나팔 불고 찬송하라. 이 시편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찬송은 힘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내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그냥 우리가 흥얼거리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에 힘을 주고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도 이 배에 힘을 좀 주고 목소리를 높여서 감격스럽게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일수록 더욱 힘차게 이 찬송을 부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도 힘차게 배에 힘을 좀 주시고 힘차게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반대는 뭡니까? 땅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것의 반대는 또 뭡니까?
그건 바로 육신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은, 이 축복은 불완전한 축복입니다. 불완전하고 또 이것은 상대적이고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강과 또 재물,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거 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면에서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의 초점은 땅에 속한 육신의 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지금 당장의 나에게 그것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고 또 상대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복은 참 허무하게 우리의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참으로 소중한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귀한 줄로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땅에 속한 육신적 이 복만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신령한 복의 본질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과 이 축복이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은 이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앞으로 소유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찾기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했다.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이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요. 사람들이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벼에 깔려 있는 것이 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하게 보이고 좋은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 그건 올바른 것이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첩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간첩이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도 주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또 돈도 주고 많은 물질로 이래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간첩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풀어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이 이제 수사를 해서 감옥에 이제 가고 또 돈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꼬이고 했으니까 더 이제 벌을 주고 간첩의 그 형벌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알고 보면 인간적인 선이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사탄의 역사와 굉장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전에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손 얹으시고 로마서 3장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 또 도를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주님이 오셨느냐?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보고 싶었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이제 이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결론의 버스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삭개오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하는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놓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이 양을 찾아 나신다고 하는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행동으로 찾아 나셨습니다. 이 여리고 길, 그 길은 이 길에 잃어버려진 이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찾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행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우리는 참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좋은 점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이 계획을 가지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에베소 1장에 다시 돌아와서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제 또 중요한 걸 또 봐야 됩니다. 이제 선택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의 위치. 이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택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의 그 자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이 선택은 거듭나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내가 선택된 사람인가 아닌가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의 문 위에는 보면 누구든지 들어오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 안쪽에 와서 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겠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 무디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어제 밤 2시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8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는 밤 2시에 떠나서 8시 반에 워싱턴 국제공항에 내리기로 작정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워싱턴 국제공항까지 올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동기를 보겠습니다. 선택의 동기를 보면 이제 4절 다 보십시다.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선택의 동기는 왜 선택을 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여러 방면에 탁월하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대어주겠다 하면 그것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서울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 내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전문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다 하면 아무도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서울대학에 합격한 자에게는 내가 나중에 어려움에 빠질 때 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계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같이 못나고 지독한 인간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멸망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정말 진실한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도 그것은 다 이렇게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하면 나만 사랑했고 나만 구원받는 것처럼 독선적인 자긍심을 우리가 혹시나 행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은 내가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의 범위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적 존재로 완성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의 경륜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선택의 경륜이 완성됩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존재로 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측면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상 구원의 서정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던 죄수가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치르고 면죄를 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도 얻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완성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정도는 안 될지라도 저 사람은 역시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또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두 번째가 바로 이 양자를 삼으셨다 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양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시는 심정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 기쁨으로, 막 구원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양자 삼으심의 계획은 우연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연해서가 아니라 예정에 의한 계획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정한 그러한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양자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양자로 삼으셨다. 이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한 두 장으로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중대한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심판과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이게 파격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심령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오셔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이 6절의 9절에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본질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사는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실감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도 뭘 좀 해야지, 대가를 좀 치러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놀랍게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이러한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공기 한번 보십시오. 또 바람, 호흡하는 것, 그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자연을 다 구경하면서 그 돈을 줍니까? 우리는 공짜로 다 자연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사실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 하는 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저 주시는 바 그랬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6절 하반절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을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마 이 천국을 가장 메울 수 있는 그 말은 아마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범위는, 은혜의 축복은 구속의 사건을 포함한 일체의 은혜를 다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아래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자기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기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문자 그대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말 한번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참 은혜를 잘 다루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찬송가 305장 찬송인데, 우리 반자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305장 이 가사를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배에 힘을 좀 주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정말 좋습니다, 그죠? 예, 이런 찬송 우리 자주 부르고 늘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오늘은 이제 베풀어진 축복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들인데, 오늘은 이제 이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해주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선택했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두 번째가 양자로 삼아 주셨다 했습니다. 그것도 마지 못해서 해주기 싫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리를 죄사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 주셨다 하는 참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저 주셨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셨다. 우리는 이 주님을,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